오늘 부활절인데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다양한 것을 오늘 좀 하게 돼 있어서 세례 학습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또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성탄절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면은 부활절은 가장 높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합딱 맞아야 됩니다. 물론 낮아지심으로 가장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 중의 복음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오늘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이 땅에 사셨던 BC 4세기에 BC 4년에 태어났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이제 BC와 AD로 가루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잡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헬라말, 지금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도 이제 복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우리 전령들이 막 갑니다.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입니다 외칩니다. 그것을 그냥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가이사가 이제는 탄생해서 새롭게 다스리십니다. 이제는 가이사 아구소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외쳤던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하면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교회에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바울도 받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바로 너희들에게, 교회에게 전하여 준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예수님께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받은 건데, 이걸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이것을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자꾸 전수되었던, 사도로부터 전수되었던 이것을 받아서 알려주고 이 바톤 터치하듯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오시면은 장사 지낸다, 무덤에 갇힌다. 무덤에 들어간다는 말은 진짜 죽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걸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보기에는 게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수제자라고 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고, 함께 모였을 때 500명의 형제들한테 동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때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순교까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쓰신 분이 된데 이분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셨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진짜 정통한 율법 학자였는데 기독교를 굉장히 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나중에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냥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두 번째 궁금한 뭐냐면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말해주는 하나의 구절이 있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거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왜 멸망하는가? 죄를 지은 사람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데도 다시 한번, 아니 뒤에. 네, 이게 안 나가죠. 포인트가 안 되네.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전치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셨다. 왜? 내가 내 죄 담당하면 되지 않는가? 근데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딜레마 때문인데요. 인간의 딜레마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인간은 약하기도 하고 악한 존입니다. 인간은 진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아버지셨는데, 창조주셨는데, 창조주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고 작은 죄가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 안에서 막 네가 더 많은 죄인이다, 너는 큰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다람쥐 앞에서 도토리 키대기 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함입니다. 근데 인간의 또 하나의 약함이 있는데,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지 알겠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간은 악하기도 하고 약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값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 죄값은 누군가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가? 아니 부활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습니다라고 딱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거나 예수님 옆에 양 두 쪽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죽은 거나 그 죽음이 다 동일한 거 아니냐 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나 뭐가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진짜이기 위해서는, 진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보통 사람의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키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막 부활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부활하지 않고도 이렇게 막 전하고 있었다면 너무 헛되다, 헛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자기들은 끝내 결국은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떠벌려고 다녔으니까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 문제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것이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직접 담당해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나는 지금 잠자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다 깨어납니다. 일어날 텐데, 그때 부활할 텐데, 잠자는 자들도 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네? 부활이 없네? 그러면 나도 부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좀 잘 살고 희생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좀 이렇게 좀 가치롭게 죽었어요.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은 나는 잠자는 것이고 나중에 깨어난다,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은 이것도 땡, 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믿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믿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몸인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몸인가? 아니면 어떤 몸이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할 몸. 우리는 죽으면 다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가 해서 이제 우리가 썩게 돼 있잖아요. 이런 썩은 몸인데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몸. 두 번째는 우리는 너무 쉽게 욕될 수 있는 욕창도 생기기도 하고 여기서 병도 생기기도 하고 이럴 몸이에요. 지금 나중에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80, 90대 보세요. 다 근육도 다 빠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욕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나중에 한 50, 60, 50대 많이 계시죠? 50 말고 60. 제가 60대. 60, 70대면은 여기저기 좀 아프고 이렇게 되잖아요. 약한 몸인데 예수님 몸은 강한 몸이라 강함. 그리고 네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 신령한 몸의 반대말은 내추럴 바디, 즉 자연스러운 몸에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몸은 예수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직접 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막 밥도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몸이 좀 다르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몸은 가지고 있는데 좀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몸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진리랄까, 질? 이것은 너무나 다른 이런 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5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활 소식을 누가 믿었는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누가 믿었는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여인들이 막 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안 계시더라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오늘 누가복음 보니까 허탄한 말로, 그러니까 정신 나간 말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모론이 생기는 음모론. 그래서 이 4가지 정도 음모론이 있는데,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절도했다는, 절도. 절도에다가 나중에 그 서늘한 그 무덤에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문 막 열고 나왔다.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미안해하니까 막 와가지고 그 앞에 군병들 다 무찌르고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 어딘가 도난했다. 이렇게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퍼뜨리는 이런 음모론도 나옵니다. 세 번째 음모론은 뭐냐면 은폐설.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숨겼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지고 막 곳곳에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 믿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자기들이 숨겨놨던 거 딱 꺼내면서 짠! 야, 쟤들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겠지?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무덤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치웠다, 뭐 이런 설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은폐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착오설은 뭐냐면은 여인들이 3일째 이제 막 예수님의 시신을 해서 향품을 바르게 갔는데 정신이 막 너무 없었다 보니까 주소지를 잘못 찾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무덤 갔다, 다른 무덤. 예수님 무덤 말고 다른 무덤 가가지고 주소지 잘못됐다, 착오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결국은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음모설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부활은 진짜 역사적 증거가 있는가?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 검증된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하겠는데요. 혹시 진짜 부활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있으면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분이 예일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예일대를 나오고 이분은 신문 기자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따라가서 진짜 예수님이 맞네, 죽었다 살아나신 게 맞네 싶어가지고 깨닫고 변화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기자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따져나갑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당시에 미국에서 하는 석학 중에 석학,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이 증거한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 스트로벨이 4가지의 어떤 증거를 댑니다. 이것을 4E로 이제 2로 시작되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execution. 이거 처형. 예수님의 처형을 보니까 이건 가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죽었다. 그래서 물과 피가 흘러난 이것을 의학적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들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진짜 죽을 때만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검증을 통해서 이거는 처형된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다, 부활했다는 증거다. 아니,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empty라는, 비어있다. 빈 무덤이 또한 두 번째 증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체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아까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유 때문에 아까 4가지의 막 이런 음모론이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라진 것 자체가, 왜 그분이 있었으면은 그 시체 있을 텐데 이렇게 될 것인가? 사라진 것 자체가 이거는 결국은 부활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early, 즉 일찍부터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어떤 사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기록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첫 이렇게 기록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뒤에 있어도 이 기록을 신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40년 이 사이에 거의 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지금 당시 얼리 어댑터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쓰는 사람처럼 가장 먼저 기록된 이거 자체는 동시대에 이것은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정황 증거 자체가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의 어떤 요세푸스라는 사람들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것은 확실하다, 아니, 일찍 기록된 기록을 보니까 이것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번째가 아이 위트니스, 즉 목격자들. 이 목격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출현했다라는 것을 다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그가 증언하는데, 제가 이 중에서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빈 무덤, 아까 우리 예수님이 시신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렇게 무덤이 싹
바위가 사라졌거든요. 바위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이거 막는 돌이 사라졌어요. 옮겨졌어요.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옮긴 게 아니라 결국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보라고 이렇게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빈 무덤 자체가 증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이였고 사실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도 완전히 바뀌었고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바뀌고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만약 죽지도 않은 사람, 살아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거나 순교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진짜 이상하게 출현합니다. 어떤 사람 때는 이렇게 갔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싹 나타나가지고 막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이 딱 뜨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아는데 싹 예수님도 사라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막 이야기하다가 그때 진짜 이 의심 많았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험주의자예요. 경험론자. 자기가 보지 않은 것, 자기가 만지지 않은 것을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딱 그 도마까지 있을 때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야 와서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내 손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나타나셨다. 이 예수님의 이상한 출현도 결국은 예수님의 역사적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공휴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토요일입니다. 오늘날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AD 30년부터 40년 그 사이에 갑자기 날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일요일 날 주일날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날 모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 바뀌는 것이죠. 사회 구도가 바뀌었어요. 사회의 여러 가지 체제가 바뀌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검증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했던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가 막 생겨납니다. 함께 모여서 인자 이곳에서 교회로 함께 모이고 세례하고 성찬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똑같은 몸은 아니지만 몸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또 부활을 증거하는 글을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믿는 분들 많이 계셔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들어도 이 목사님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할 수 생각해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라는 걸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내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맞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증표, 이게 바로 부활이구나. 그래서 이 부활은 참 중요하구나.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는 것은 진짜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팩트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팩트가 뭐 중요하냐, 그냥 의미만 중요하지. 전태일이 옛날에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태일의 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해서 우리가 이제 전태일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실존적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의 부활.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의미만 받아들여서 우리가 살면 된다. 이건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팩트를 믿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실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 헬라어에 몸, 육체를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몸을 가리킬 때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의 부활은 몸은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몸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도 우리를 몸을 지을 때는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되고, 몸은 헬라 사람들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성경적인 생각하고는 달라요.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구원 역사에서 부활은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우리 저번에 한번 혹시 오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5가지의 오막으로 되어 있는 연극과 같아요. 창조, 타락,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사막까지는 맞겠죠. 그런데 새 창조가 없을 거예요. 새 창조.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새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3가지를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공간, 장소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온갖 재해와 사건 사고도 많은 그런 장소가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공간의 새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2번째, 시간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땡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진짜 영원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허락해 주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처럼 사는 이런 안식이,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병들고 그래서 죽으면 땡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런 점에서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로 하나님의 부활 계획은 2단계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아까 잠자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성취됩니다. 그때는 죽음 자체가 다 소멸될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인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2단계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서 사망을 삼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 다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 이사야 25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이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올 텐입니다. 이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가 죄 문제 해결했구나. 이 죄는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끊임없이 죄를 이렇게 쏘옵니다. 쏘아댑니다. 막 쏘아대면서 야, 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결국 이 사망 우리한테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쏘아댑니다. 죄를 막 쏘았어요. 죄가 우리 오면 어떻게 하면, 죄가 우리에게 우리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중장벽하게 만들고 또 사기치게 만들고. 왜? 우리가 마음은 아닌데 죄란 놈이 딱 들어오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죄는 율법이 있어요. 죄야, 이렇게 지는 건 죄야 하면서 율법은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망까지도 다 이제는 극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까지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건 뭐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야,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는 옛날에는 이 죄란 놈이 그냥 자기 옛날에
독일 뭐 정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완전 굴복시켰습니다. 굴복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아니,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야,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부활절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유도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주인으로 하니까 너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어디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가능했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믿음 안에서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고, 주님이 다시 만약 죽는다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과 마음껏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게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사람을 살렸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정의를 얻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했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분은 승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까 천국이 임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영광과 권세, 능력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이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 통일하고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 개개인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통치자, 그래서 역사의 주인, 또 만물의 통치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옆에서 제가 지금 아버지, 제가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내 이름으로 이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좀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는 아직도 자기가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좀 필요하지 않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응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나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시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마음의 주님을 모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절제나 오늘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건 아닌데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깨달음도 주시고, 야, 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네 말씀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니? 야,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야, 길을 좀 바꿔보면 어떻니?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를 할 때 영적으로 그분이 딱 임재하셔서 굉장히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는, 지금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을 모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한번 대학 시절 때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그분을 좀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진짜 그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나의 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녔을 때는 사실은 즐거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됐을 때 그 여정 생각해보면 참 지금도 눈물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어떤 때 기도할 때 제가 처음에 2005년 서울에 올 때 진짜 그때는 막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사실 서울 오기가 너무 힘들었고 집 문제도 해결 안 됐고 주은혜 교회도 되게 가난했어요. 지금도 가난하지만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박 목사님이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안 맞습니다. 계속 거절하다가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하고 제가 큐티하면서 40일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마지막 날인가?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이랑 함께 모여서 박 간사님 어떻게 하기로 했니? 서울로 가려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집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3초 정도 있었어요. 3초 정도 서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집 문제 해결됐다. 여러분들 안 웃? 예. 온몸에 제가 전율이 쫙 흐르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서울 촌놈이고 서울 뭐 너무 힘들고 지금도 지하에서 잘 안 나가오는데 지금 뭐 서울 뭐 잘 안 맞거든요. 저는 원래 고향이 이제 여수에서 배 타고 3시간쯤 가는 금오도라는 곳이 제 고향이다 보니까 저는 촌놈이에요, 촌놈. 근데 서울에 내가 뭐 맞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이야기더라고. 서울 주은혜 교회는 다 촌놈 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왔어요. 와서 그때 이런 응답이 있으니까 제가 뿅 갔잖아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그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보는데 지금 우리의 몸은 저희 집사람이 저의 얼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신앙 보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점이 뭐 칭찬이겠죠. 어쨌든 간에 저는 뭘 보고 했을까요? 신앙 보고 저도 결혼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다 이제는 새로운 몸, 아까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또 하나 뭐였어요? 그 몸,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주님 딱 맞았으니까 얼마나 서로가 서로 보면서 거울 효과 아시죠? 거울 딱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서로 보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이 넘쳐나는 이런 모습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꼭 해야 될 게 3가지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이거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인간은 누구나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조금 하고 조금 더 부풀리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증상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자꾸 감기, 기침, 또 콧물, 머리 아프고 막 이런 거 오는 것처럼 이 죄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약함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믿으라. 만약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면 믿지 마세요. 팩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AD와 BC를 가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기록이 나와 있고 세계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료에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정황 증거, 아까 의학적 증거, 사실적 증거, 출현 증거, 여러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팩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정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우리 삶이 오늘 당장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오늘 당장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새 것 좋아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새 것이 됩니다. New being. 진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험한지 또 어떤 삶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이 될 겁니다. 분위기 좀 이상해요.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마지막 남아있는 이 기간을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복받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날 다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